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그 연장선에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들의 기록입니다. 저희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지 이 본문에 담긴 의미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날이 밝게 되면은요, 다음 날이 되게 되면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성부께 기도를 끝내는 그 시간이 되면은 본디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높이도록 임명된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끌려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며 자신의 살과 피로써 그들에게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려고 약속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유다에 대한 배반 예고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임에 대한 예고도 숨어 있습니다. 그 유다의 운명과 베드로의 운명을 우리들이 비교해 볼 때에 사실 유다의 운명과 베드로의 운명은 아주 상반된다라고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정말로 큰 의미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배신이죠.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배신을 한 이후에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저주성을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을 얘기한, 그러니까 3번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정말로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 전략적으로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서 훗날을 도모하겠다. 지금은 일단 나에게 위험이 닥쳤으니까 내가 모른다라는 변명들로 이런 방편들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이 자리를 벗어난 다음에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갈릴리로 돌아가 나의 구주를 기다리며 훗날을 도모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부인한 게 아니죠. 근데 베드로는요, 3번을 부인했는데 그 3번의 순간이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느냐면은 진짜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말로 그 순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유다와는 다르게 상황 가운데 벌어진 어느 정도는 수동적인 부인이고 배신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주님을 완전히 배신했다라는 측면에서 유다와 베드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다와 베드로의 미래를 갈라놓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그 행적을 쫓아가게 되면은 베드로 전후서에, 즉 성경의 저자이자 사도들의 머리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치 처음에
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자신을 불렀던 것 같은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그 생업, 어부의 현장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고 유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유다와 베드로의 그 미래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배신 이후의 미래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이유는요,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부인을 예고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한테 네가 부인할 거다, 나를 배신할 거다 라고 예고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본인에게 직접 말이에요. 이것은 유다에게 배신을 예고하실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다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면서 유다야 네가 나를 배신할 거지, 나를 팔 거지 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다소 애두른 표현으로 나와 함께 빵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든지 이 가운데 있다라는 말 정도로 본인만 눈치챌 수 있게 그 배변을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그에게 경고하는 형식으로.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시몬아 시몬아, 이게 베드로의 본명이죠. 시몬 베드로. 시몬아 시몬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에 대한 특징적인,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볼 때 유다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상태 중에 하나가 그가 사탄에게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미 사탄이 들어왔다라든지, 그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길을 완전히 선택했고 예수님을 떠날 만한 길을 완전히 선택했고 그의 자의적인 의지로 예수님을 팔기로 배신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적이 원하는 그 길에 자신이 온전히 그 길 위에 섰다라는 어떤 상태적인 모습을, 그 가운데 사탄이 들어왔다, 즉 완전히 사탄에게 넘겨졌다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요구하였으나 라고 얘기하세요. 유다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는가? 사실 본질적으로 베드로와 유다는 얼마나 다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요, 우리들은 사도로서, 성경의 저자로서, 우리 믿음의 선진이자 교회의 머리로서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에 대한 실망감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본질적으로 유다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는 12제자의 머리였고 12제자들의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그것은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위치적으로 첫 번째였습니다.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유다가 사탄에게 넘겨졌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사탄에게 넘겨질 수 있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유다는 사탄에게 넘겨졌지만은 베드로는 사탄에게 넘겨진 듯 하다가 다시 찾아지냐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결단과 기도에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결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너를 요구하였으나 네가 잘 이겨내고 극복했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혹은 사탄이 너를 요구하고 있으니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갖고 놀면서 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 까는 거 알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완전히 부서뜨리고 껍질을 벗기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가 그런 상태에 놓였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건은 일종의 보고에 가까운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막았다라고 선조치하고 후 보고하는 형식에 더 가까운 말로 베드로에게 그 부인을 얘기하고 계세요. 요구했다. 그런데 내 결단이 뭐냐면은 네 믿음을 지키기로 내가 결단했고, 내 기도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켜 네 믿음을 세우기로 내가 기도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첫 번째 제자이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시고 계신 것이나 다름없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도 유다와 동일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측면을 볼 때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라고 부르는 그 세상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세상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더욱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면을 보여주는 현재 교회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돼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뿐만이 아니라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현 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에, 그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우리 구주에게 어떤 기대를 받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없으세요. 기대라는 거는요, 가능성이 있고 무언가 할 만한 사람에게나 기대하는 게 기대입니다.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신생아에 가까운 갓난아기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생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신생아를 보면서 무슨 기대를 하시겠어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부모는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식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결심합니까? 그 관계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이의 능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데 베드로를 자신과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파트너로 생각해서 그래, 네가 나를 쫓아오면은 내가 너한테 시킬 것도 있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게 기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그 제자들이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내가 실제 새로운 다윗 왕국이 섰을 때 어떤 직위를 맡을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에 자신들이 스스로를 바라봤던 마치 그 모습처럼 예수님도 그래, 네가 하나님 나라에 이걸 보탤 수 있고 저걸 보탤 수 있고, 그래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할 일이 크구나,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크구나, 네가 그런 포텐셜과 여러 가지 재능을 갖추고 있구나, 네가 참으로 내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부하 직원으로서 혹은 파트너로서 참 내가 너한테 거는 것이 많구나, 기대가 많구나 라는 식으로 베드로를 데려오시고 베드로를 끌고 가시고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고 베드로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함께 하길 원하냐면요, 베드로를 지키길 원해서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실 때 성부께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너희들이 떨어지지 말라는 거고, 그것은 그들을 지키는 힘이 그들 스스로, 제자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고 아직도 죄인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구약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죄인이라는 워드는요, 이 죄인이라는 워딩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캐주얼하고 나이브한 단어가 아닙니다.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아주 악한 사람, 진짜 우리로서는,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아이고 저 때려 죽일 놈, 찢어 죽일 놈, 이렇게 저희들이 공분을 표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이고 저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놈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대를 받는 사람이에요? 사라져야 되는 사람요. 그 사람이 기대를 받는 사람이냐고요. 구약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아 같은 소리가 아니라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죄인이에요. 구약에서 죄인 그리고 의인에 대한 포지션을 나눌 때요, 왜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가 죄인이다, 죄의 길로 갔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갱생의 여지가 없는 진짜 죽은 길로 가게 되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중간지대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사람을 그냥 어리석은 자 정도로 불러요. 이게 물론 그 정말로 죄인의 길로 간 어리석은 자, 이게 해석상의 문제인데 원어로 보면은 그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은요, 약간 모르고 멍청하고 아직 선택하지 않은 누군가를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지혜를 취할 수도 있고, 이 잠언적인 방식이에요. 지혜를 취할 수도 있고 우매를 취할 수도 있는, 지혜 여인과 결혼할 수도 있고 우매 여인의 방에 들어가 합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요, 일단 그 사람은 뭔가 취급하거나 평가하는 존재조차 아닙니다. 어떤 평가가 내려지잖아요. 어떤 평가가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의 변할 수 없는 속성이란 뜻이에요.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평가를 하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는요, 진짜 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고, 그 증표와 그 증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기대하실까요? 처음부터 기대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신생아에게 우리가 어떤 기대도 걸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생아는 여기 쓰레기가 하나 있어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레기 하나도 치우지 못해요.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왜 자꾸 붙어와라, 우리를 왜 자꾸 따라와라, 나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네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라라고 요구하십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께서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신데, 그 소망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영광이고 그분의 왕되심을 증명하는 그분의 왕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본질적으로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요구하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대적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인 줄 아세요?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실 이미 따르고 있었잖아요. 그 길 위에 있었잖아요. 그 누가 유다의 길 위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요? 그래요. 정도의 차이요? 그래서 어쩌게요? 이미 그 길 위에 있는데. 나는 이 길 위에서 100m밖에 안 갔어.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 길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인데, 수치의 길 위에 있으면서, 어리석음의 길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배반의 길 위에 있으면서 나는 100m밖에 안 갔어. 누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 길 자체가 우리에게 죄인임을 고발하는 길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다와 얼마나 다르냐고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 달랐냐면은,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끝까지 지키시길 원했다라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미리 얘기하셨냐면요. 이 이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뭘 먼저 얘기하셨냐면요. 네가 부인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강령을 알려주시고 난 이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돌이킨 후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다라고 이렇게 돌아갈 때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국어에서도 마음을 돌이키다라고 얘기할 때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거나 다시 돌려 세우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헬라에서도 똑같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네가 뭔가 실패하게 될 거고, 뭔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길 거고, 네가 낭망하게 될 텐데, 그게 전제되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네가 낭망한 가운데서, 네가 실패한 가운데서,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네가 돌이키게 됐을 때 그때 네 형제를 굳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속에서, 예언 속에서, 이 예고 속에서 뭐가 자꾸 전제되어 있냐면요. 베드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위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기대가 없다는 게 진짜로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기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상정하고 일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배반을 상정하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시는 계획, 하시는 기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촉발시킨 계기가 베드로가 버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만찬 자리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받아들이는 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 오르실 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자마자 배반해버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시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본문이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본문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않고 자신을 떠나지 않으면은 베드로는 여전히 이렇게 33절처럼 얘기하고 하겠죠.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를 가기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거고 여전히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냐면요. 베드로의 본질은 뭐냐면요.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고 주변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의 본질은 유다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냐면요. 십자가에 올라서 주께서 위기를 당하고 주께서 자신 곁에 없어지자마자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완전히 예수님을 떠날 것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살리려고 베드로를 떠났고 베드로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떠났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그늘과 죄악과 교만과 자신도 모르는 사단에게 향하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말이에요. 버틸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버틸 수 없냐면은 그에게도 그 열망이 있으니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타락 가운데 떨어지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근데 왜 성적인 타락 가운데 떨어지는지 아세요? 그 마음에 열망이 있으니까요. 다른 이성들을 향한 열망이 있으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기쁘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께서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저라고 뭐가 다르겠냔 말이에요.
저의 본능 가운데 이성을 향한 호기심이 없겠습니까? 저의 본능 가운데 가정을 잠시 잊고 다른 여성과 즐기고 싶을 그런 욕구가 제 마음 가운데 없겠어요? 이게 남성의 기본적인 본능에 가까운 욕구인데 저도 사람이고 저도 그 욕구와 그 이성을 향한 욕구와 성적인 죄에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회 생활 가운데서 제가 믿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 주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당구나 그런 마음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장이 돼 있냐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를 인쳐 주실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저를 이끌고 가주실 거예요.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왜 배반했냐고요? 자기가 살고 싶은 욕구가 더 컸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소중했겠죠. 그때 그래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랬겠죠. 그때 드러난 거겠죠. 발각된 거겠죠. 그때 비춰진 거겠죠. 그리고 그때가 돼야 베드로는 진짜 회개할 수 있겠죠. 그때가 돼야 정말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어둠마저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게 됐겠죠. 그럼 교회에서 가면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해야 되냐면요. 내가 스스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의 죄악과 어둠마저도 하나님께서 발각하게 해주실 때에 기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구나 유다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사실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리 교회. 이 낮은 자리 교회가 교만의 교회로 가는데 저는 뭔가 트리거가 생기고 무언가 사건들이 몇 가지만 아다리만 맞아도요. 한 1, 2주 만에 교만의 교회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주 작은 계기가 될지라도 아주 사소한 계기가 될지라도 그런 계기가 있고 우리가 주를 떠나 이 복음을 떠나서 그 계기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내밀한 깊은 욕망들이 탁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낮은 자리 교회요? 아니요. 가장 높은 자리 교회가 될 거예요. 불과 1, 2주 만에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고 우리들은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야 합니다. 인문학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섭시다. 여러분들 결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미워합시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섭시다. 주께서 인도하고 가라는 길로 가고 주께서 돌이키라 명령하신 길로부터는 우리가 돌이킵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면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께로 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낱 깐난쟁이 아기일 뿐임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그 갓난쟁이 아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생존할 수 있습니까? 뭐 인간답게 산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생존할 수 있냐고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안 통해요. 베드로는 진심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심지어 3년 동안 증명해왔잖아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돌이키고 나면 형제 세워줘. 돌이키고 나면 형제 세워줘. 이 우선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었다고, 요구였다고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사탄의 손아귀에 결코 넘겨주지 않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살과 피마저 찢어 너에게 먹일 건데,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살과 피까지 찢어 너를 먹일 건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네가 지켜지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가 돌이키고 나면 형제들을 세워줘야 돼. 그럼 그 세움이란 건 뭘까요?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래, 네가 부족할 수 있지. 너의 죄가 있지.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그 죄가 어떻게 힘을 쓰겠느냐.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너의 죄가 어떻게 구주를 이기고 너를 장악할 수 있겠느냐. 주께로 가. 회개하고 죄짓지 마. 나의 구주께서도 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곤 하셨지. 그래, 아이야,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 이제 돌아가서 죄짓지 않도록 해라. 우리 구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여주셨지. 그러므로 형제여, 자매여, 너의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돌아가 죄짓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자.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야.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머리이지만은, 사도로 불리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십자가 자리에서 도망치되 끝까지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나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하물며 너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느냐. 주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주께서 세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로 베드로가 형제 자매들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세우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네가 완전히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난 이후에 돌이켜서 세우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세워야 할 형제 자매들은 전부 그런 자들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말입니다. 저 말이에요. 베드로의 가곡은 진실하고 참되고 강합니다. 3년 동안 증명해 왔어요. 누구도 베드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베드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첫 번째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증명해냈어요. 아주 훌륭하게요.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아요. 베드로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무너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무엇을 붙들어야 하며 무엇에 기대어야 합니까? 우리의 결단과 각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각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노라 라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 각오를 얘기할 때 베드로와는 다른 뉘앙스와 다른 문맥 위에서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할 때는 다분히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에 뿌리를 두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예수님 내가 절대 안 떠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각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절대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저 붙들고 계시잖아요. 내가 절대 안 떠날 거예요. 그렇게 각오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의 개념에서 보면요.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데요. 관계의 개념에서 보면은 이거보다 강력한 논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 여보, 난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당신이 나 끝까지 사랑할 거잖아. 여러분들 이보다 강력한 논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 기대를 받고 무언가 맡겨져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십자가 사역의 명령받아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붙들도록 불려진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세요. 우리는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긍휼의 문맥 안에서 우리는 결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되 끝까지 지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우리의 각오를 얘기하고 우리의 결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하여도요. 이 문맥을 떠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베드로야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어둠의 시간 속에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굳은 의지, 3년 동안 증명한 삶의 기록들, 사람들의 인정, 네가 참 수제자지.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버티냐면요. 한밤, 한나절 밤도 못 버텨요. 그걸 가지고도요.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주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운 사람이었다라는 게 증명되기까지 한밤이 안 걸린다고요. 3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베드로는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수록 강화되죠. 갈수록 강화된단 말이에요. 3번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 5번 기회는요. 곱하기 5해서 강화되겠죠. 100번의 기회는 곱하기 100에서 강화되겠죠. 그리고 그는 원래 그 죄의 길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다 아는데 왜 베드로한테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에게 왜 네가 돌이켰을 때 형제 자매를, 교회를, 제자들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증명하고 싶은 게 뭐죠? 그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전히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떠나게 될 거야. 그러나 돌이켜서 형제 자매를 세우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일하는 자가 나라는 거를 네가 보여줘야 돼.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너의 힘으로써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힘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걸 네가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증명해야 돼. 내가 너를 살렸듯이 다른 사람을 살리길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너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요, 베드로가 살릴 누군가한테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베드로한테 가 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살리고 싶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우고 싶냐면은, 네가 나 같아지길 원해. 내가 너를 완전히 떠난 그 자리에서 구원하고 붙들지 않았니? 네가 형제 자매라고 불러야 할 그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떠났고 죄 가운데 있고 네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고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베드로야, 나는 네가 나 같았으면 좋겠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일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목사 된지 아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몇 번 그 초창기에는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저 목사 안 되면은 주일 성수 잘 안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목사 아니면은 쉽게 주일날 늦었네 하고 안 갈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나의 구주께서 나에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내가 주일 성수했으면 좋겠구나 해서 목사 시켰을 수도 있겠다. 제가 목사를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는지 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저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건 2차 이유예요. 1차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고 싶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가서 돌이켜서 형제를 세워라.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머물고 있는 건 시모나 시모나라고 2번이나 얘기하신 바로 베드로 본인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헌신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명령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해요. 근데 그때 절대 십자가의 맥락을 떠나서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그 명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은요, 나의 섬김을 받게 될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제일 먼저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사실을 떠나서는 무엇도 하지 마세요.
떠나서 할 것 같으면 일하지 마세요. 떠나서 할 것 같으면 그냥 교회 나오지 마시고요. 떠나서 할 것 같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왜 돈 쓰고 죄를 집니까? 왜 시간 쓰고 죄를 지어요? 왜 거룩한 예배 자리 나와서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내가 충분히 녹여지지 않았다면요, 그 무엇도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하게 되는 즉시 죄로 귀결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들을 배우세요. 그 방법은 나를 위해서 사단과 싸우시고 나를 넘겨주지 않기로 성부께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졸졸 따라다니는 걸로 우리는 지켜집니다. 이 맥락을 절대 떠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개척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도 이 공동체 안에 속하는 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개척교회는요, 익명성이 없고 일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요. 익명성이 없는 거는 그렇습니다. 당연해요. 다 알아요. 누구도 시선을 피할 수 없겠죠.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요, 우리가 돌이켜야지 일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겨우 일 하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이켜야지, 우리가 발각돼야지요. 발각되고 우리가 밑바닥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한 영혼임이 드러나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때 회개하고, 그 밑바닥마저도 내 스스로 눈치조차 채고 있지 못했던, 그러나 내 안에 뼈처럼 심장처럼 나와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죄악의 나의 가장 깊은 뿌리마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형제자매를 세워라 라는 식의 일들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맡겨지는 일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것인과 동시에 주께서 그 어느 때보다 나를 사랑하고 살리시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만 하나님이 지켜질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달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인일 때 슬퍼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느냐? 실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날 보면서 슬퍼하시고 실망하실까라고 하는 순간 자기 의를,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지켜드려야겠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나 개인이라는 아주 작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나라는 영광 속에 하나님을 보호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은 그 태도 때문에 슬퍼하시고 그 태도 때문에 실망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은 구약 세계를 붙들고 있는 거대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살립시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설 분 있으면 나서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 뭔가 보태드려야 하겠다라고 얘기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우린 하나님께 받는 자들입니다. 벗어나지 마세요. 벗어나서 뭔가 대단히 결단한 것 같아도 그거 교만이에요.
그런 교만한 자가 한국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뭔가 내 삶을 바쳐드려야지라고 뿌듯해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 삶이 하나님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그냥 감사해 하십시오. 회복됐다라는 뜻이니까.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뭐가 그렇게 뿌듯합니까? 원래 그런 건데. 감사해 하세요. 감사해 하세요. 뿌듯함이 나쁜 감정이라는 게 아니라 그 뿌듯함이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것 같은 마음에서 오는 거면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구주세요. 그분이 자기의 살과 피를 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거보다 큰 걸로 주님을 대접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자, 이제 주님의 입을 만족할 만한 빵을 가져올 수 있는 자 누가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 구주의 목을 축일 만한 포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고 마시시는 우리 구주 앞에서 누가 그런 교만을 부리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순종하기로 나나이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무슨 중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납치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그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이요, 특공대 파견해서 나를 구원해줬어요. 대한민국 땅으로 다시 돌아갔네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했다고 칩시다. 알려줬어요. 우리 테러리스트가요, 저 방에 몇 명 있고요, 저 방에 몇 명 있고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특공대가 가가지고 이 방에 3명 있다고 그랬지, 따다당. 저 방에 3명 있다고 그랬지, 따다당 하고 우리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서 이럽니까? 야, 그 작전에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 정보원이 제가 전데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출작전을 시행해준 그 특공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교회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다와 다르지 않아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주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모자란 사람들이죠. 저도 완벽하지 않고 모자라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구주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요구가 뭐냐면요,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요구하시며 동시에 약속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본성을 모두 까놓고, 제 모든 것을 까놓고 여러분들을 상대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원수로 여길 거예요.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그다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타인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더 많이 할 만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요, 저 사람이 99개 잘하다가도 하나만 잘못하면 미워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적셔지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감격하지 않았다면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할 만하고 기뻐할 일을 하십시오.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거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고 하나님이 제일 바라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마저 희생한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거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요. 그걸 해내지 못한다라면은 여러분들 그 무엇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원하는 일부터 하고 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돌이켰으니 이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랑은 우리의 컨텍스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이 배반자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컨텍스트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계명이죠. 율법 모든 계명의 정신, 율법의 총정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인문학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우리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하잖아요. 한밤이 지나기 전에 발각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를 요구하시는 거죠.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주를 떠나 무엇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이 연약합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떨어집니까? 예수님은 이번 주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를 보면, 또한 우리 한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부 앞에서 기도하겠죠.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버지여, 내가 결코 이들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이들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세워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이들을 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겠나이다. 그 사랑과 기도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이들과 하나 되게 하소서. 신랑은 신부를 버리지 않고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신생아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생아 같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창조주로 여기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걸로 살아가면 됩니다. 무엇을 공급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공급받으셨죠? 십자가의 사랑을 어느 정도 공급받으셨죠? 주님의 긍휼을 어느 정도 공급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공급받으셨습니까? 받은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안 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받으세요. 요구하세요. 악착같이 성취하세요. 무엇을?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것으로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뿐 아니라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서 그것에 반응하고 그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 주간 증명되기를 또한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